사사기 6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구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2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거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거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순종의 바른 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성정 너무 좋죠? 예,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또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기쁨 가운데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기로 작정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또 옆에 분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는데 서로에게 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이전하면서 또 2020년 새해를 또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사사기 말씀에 기드온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우상을 파괴하면 하늘의 승리가 옵니다. 아멘. 기드온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기드온 사사시대는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망해라 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범죄하면 정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 가지고 7년 동안 괴롭히는데 세상에 추수할 때만 되면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낙이나 하여튼 가축을 보기만 하면 다 잡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냥 그 평지에 그 농사 짓는 그곳에 있으면 생활하기 편한데 하도 괴롭히니까 어디로 갑니까? 산에 갑니다. 그리고 굴을 만들어요.
토구를 만들어 숨어 지냅니다. 기도원도 지금 상황이 그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밀을 타작하려면 햇볕에서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짜는 거, 포도즙 틀은 지하거든요. 밑쪽인데 거기에 가서 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미디안 애들이 가만 안 놔두니까.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아멘. 자, 지금 기드온은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겁장이었습니까? 네, 겁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해서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주변 족속들이 틈만 나면 와서 공격하는데 어느 정도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이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꼭 추수할 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 쓸어갑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 그 동방 사람들까지 거기 가면 우리 밥이야 그냥 쓸어버리면 돼. 걔네들은 우리와 맞서 싸울 힘이 없어. 그렇게 인정되니까 미디안에서 쓸어가면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이 쓸어가고 그 남은 것들을 동방 족속들이 와서 다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엎친데 덮친다 그러죠. 설상가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이 참 신이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원수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튼튼해져요? 약해져요? 그럼 질병에 또 문이 열리죠. 그리고 또 먹을 게 없고 그러면 또 재물이 빼앗기게 되면 경제적 타격이 오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집안에 돈 떨어지면 그 가족 관계가 화목해집니까? 아니면 갈등이 많이 생겨요? 갈등이 많아지죠. 등록금 주세요. 아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또 뭘 해야 되는데 세금을 못 내는데 이러면 막 부부간에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갈등 생기죠. 그러니까 몸이 병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온갖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디 때까지? 뭐 할 때까지? 7절 봅시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꼬이고 또 뭔가 안 됐을 때 원망하고 탓하거나 그럼 내 힘으로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마시고 얼른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기드온의 시대, 사사 시대 때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죠. 선택된 민족이었죠. 그 당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때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심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소제 드리고 저녁에 또 자기 전에 또 예배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예배라는 종교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네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오늘 태필림 복음 선포했죠. 그럼 10계명도 그 중에 나오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걸 다 압니다. 아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남자 신을 상징하고 아세라는 여자 신을 상징합니다. 다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 복 받는 신, 돈 버는 신, 그리고 하늘님마다 잘 되고 내 소원 잘 들어주는 신이에요. 그 가나안 시대에 편만했던 그 시대에 최고 인기 있던 종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냥 단순히 그냥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갖는 게 아니고 이 영이 파괴됩니다. 파괴되면 분별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갖 죄의 문들이 열립니다. 조금 이따 그걸 다룰 텐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뭐예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 뭐죠? 우리 명절에 대명절인 뭐예요? 구정이에요, 신정이에요? 설날. 예. 그러니까 한 해 시작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설날로 하기로 했어요. 예. 신정 구정 없이. 아멘, 감사하네요. 그 설날에 뭐 합니까? 모이면 가족들이 다 모여요. 반개 모여서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제사 지내죠. 제사는 누구한테 지내는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예. 그 제삿날에 조상들이 오십니까? 예. 오면 좋겠는데 안 오셔. 예. 진짜 오시면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죠. 그죠? 잘해야 되죠. 제가 장손입니다. 밀양박 씨,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성상 807번지. 지금도 집성촌에 박씨들만 삽니다. 밀양박 씨. 박혁 거서관이 저희 시조고, 제가 아담공파 뭐 몇십 대 손 뭐 그렇더라고요. 다 까먹었는데 뭐 지금도 이름을 돌림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아직도 교회가 제 고향 마을에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센지.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어요. 마을 제일 중앙에. 그럼 거기에 뭐 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고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그리고 지금도 촌수 따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흰 옷을, 제가 4살, 3, 4살 때였는데 기억이 충격받아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마을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흰 도포를 입고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게 막 이만큼 기른 할아버지가 아침에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저를 보면 90도로 인사합니다. 아이고 아저씨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이러고 인사를 해요. 전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렬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친구랑, 절친한 친구랑 나이가 똑같았는데 싸우다가 제가 말이 안 통하면 이런 조카뻘이 이러면 얘가 울면서 도망가는, 예 하고 울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학렬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이 가문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진리의 빛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뭐냐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이, 가족이,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둠의 문을 여는 절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점,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한 해를 수고했을 때 추수하는 그 추수의 계절에 뭐 합니까? 다 추석이란 명절 있죠. 뭐 합니까? 다 제사 지내거든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감사해요? 조상 귀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는 마땅히 누가 받아야 돼요?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원이 주님께 나타나 가지고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기도원이 지금 용감한 상태예요? 아니면 겁먹은 상태예요? 완전히 쫄아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안 쫄겠습니까? 예, 쫄아 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바뀌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존재 자체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음은 나 자신을 묵상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을 바로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에 붙잡히게 되면 아무리 겁 많은 사람이라도 큰 용사가 됩니다.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아주 강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오늘 태필린 복음 선포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죠. 누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믿는 자.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올 한 해 표가 뭡니까?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없으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내 고집, 내 생각, 다른 것들이 꽉 차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니까 다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입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명령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 톡 찌르면 턱 터질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가 탁 치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건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톡 찌르면 뭐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어떻게 돼요?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찌르면 뭐가 나와요? 육체의 본능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입술의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셔,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큰 용사여. 네가 좀 잘하니까 주하나, 네가 좀 똑똑하고 멋지고 잘하니까 한번 그래 한번 쓸게, 이게 아니에요. 그건 뒷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그러므로 너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너는 강하고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내 능력이 내 의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리고 소명을 줍니다. 소명을 주는데 기드온이 모세나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나 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공통 분모가 뭡니까? 해라 그러면 순순히 해요, 안 해요? 소명을 주면 아멘, 제가 이날만을 고대했습니다. 주님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는 인간이 없어요. 성경에 다 뭡니까? 못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겁쟁이고 모세는 말을 못하고. 사실 모세가 말을 못했던 게 아니에요. 모세는 말 잘합니다. 애굽의 학문을 다 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년 살았다가 미디안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고 미국에서 잠깐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캐나다에서 3년 반 있었는데 한국말이 어눌해지더라고요. 3년 반밖에 안 있었는데 3년 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친구들 집에 슬립오버 시켜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못 알아듣죠? 이게 일상 대화예요. 그리고 오늘 갈 때 좀 픽업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어설프고 영어는 더 어설프고.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말을 쓰는 것도 아닌데 이러다 한국에 왔는데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단어가. 3년 반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몇 년? 30 몇 년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복된 다음에도 얼마나 일본어 많이 썼습니까? 스메끼리. 또 뭐 있어요? 뺀또 막 그러잖아요. 뺀또. 그걸 제 어릴 때는 그걸 한국말인 줄 알고 썼단 말이에요. 한국말인 줄 알고. 저는 일제강점기를 겪지도 않았는데. 근데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말을 썼단 말이에요. 미디안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미디안에서 사역하래요? 애굽에 사역하래요? 그러니까 말이 유창하겠어요? 어눌하겠어요? 어눌하죠. 지금 1세대,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 이민사회대 1세대들 가보면 영어도 잘 못하지만 우리말도 잘 못해요.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발음도 이렇게 굴러가고요. 외모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죠. 못하는 걸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첫째로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그걸 고집하면 교만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순종하면 나를 변화시켜서 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을 쓸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 하나님 당신을 크게 쓰실 겁니다.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표정을 보여주시고 염소와 그리고 국을 가져와서 드렸더니 바위에 놔라. 그랬더니 천사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튀어나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구약의 모든 기적적인 사건은 오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면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위에서 나오거든요. 그 밑에는 반석으로 나옵니다. 반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 대신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정이, 이 당시에는 기드온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금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기드온의 사건이 아니라, 따라서 기드온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다. 기드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라고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 믿으면 여러분, 기드온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기드온을 쓰신 하나님 여러분을 쓰십니다. 기드온의 겁장이 기드온을 강하고 용맹한 전쟁에 능한 용사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하는 거 제발 버리세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딴 사람 시키세요. 고모도 빨리 버리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이때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근데 참 그 24절에 여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호와 살롬이 나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살롬,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다. 근데 죽기 전에 뭐예요? 반석에서 불이 나왔죠.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보면 우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덮여 있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소명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큰 용사가 될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와, 구원하는 영웅, 여기에 초점 맞아. 큰 영웅이 나타났네. 큰 인물이 나타났네. 나는 큰 인물 돼야지. 큰 한번 업적을 만들어 봐야 되지.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먼저 따릅시다. 먼저 제단을 쌓아라. 왜 제단을 쌓으라고 하냐면, 봅시다. 25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아멘. 자,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깁니다. 섬기는 와중에 또 뭘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짓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면 세상이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돈, 쾌락, 명예, 그리고 내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껏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제의에 참여하면, 고대 이방 종교의 제의에 참여하면, 그러니까 술 취하고 춤추고 그 다음에 그 성적으로 아주 문란해집니다. 성전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마음껏 자기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본능을 따라 못된 짓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껏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퀴어 축제나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축제들 보세요. 온갖 더러운 짓을 뻔뻔스럽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누구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 우상이 심각하냐면 우상은 이겁니다. 우상이란 뭐냐면 사람이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이 한 개든 10가지든 100가지든 1000가지든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 115편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사야 2장 8절에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을 만든 것을 경배하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돈이 필요하면 돈신을 섬깁니다.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의 신을, 외모는 외모의 신을,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나라 한번 가보세요. 일본은 그 귀신 숫자만 100만이 넘습니다. 인도는요 더 많습니다. 인도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좀 마음에 들다, 좀 이쁘다, 좀 특별하다 그럼 다 신으로 섬깁니다. 예, 특이하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신을 섬겨요. 다 신.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워하는 걸 다 섬깁니다. 물귀신, 물도 섬기고요, 돌도 섬기고요, 바위도 섬기고요, 나무도 섬기고요. 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걸 다 섬깁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 법을 떠나게 되면 사단이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줄 신을 만드는 습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이제 부모 효도라는 이름으로 하잖아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되게 즐거웠어요. 평소에 못 먹던 음식들이 나와요. 제가 조개 말린, 홍합 말린 거, 그 꼬치에 끼잖아요. 그거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먹어. 그거만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선 말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문어 이렇게 말려놓은 이런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1년에 2번 먹어요. 설 구정하고 추석 때 먹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날만 고대하는 거예요. 또 세배도 하면 또 용돈도 받고 친척들 오면 이쁘다고 또 선물도 주고 너무너무 좋았죠. 그러다가 중3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니까 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 극렬히 미워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목이 잘리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고 심지어 그걸 거부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바뀌는 순간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눈이 열려가지고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상을 차려놓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상 귀신 들어오래요. 그리고 잘 드시라고 하고 그 밥을 퍼가지고 3번 찌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찔러요. 아니 우상이 진짜 귀신이 오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진짜 온다면 지가 먹어야지 왜 떠줘야 돼? 애도 아니고, 그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잔 돌려가지고 놓고 서열대로 와서 절하고 또 한 잔 드리고 그리고 자손들 축복해라 그러고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또 창문을 열고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가 다 끝나면 반찬을 골고루 뜯습니다. 뜯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창가에다 또 내요. 왜냐하면 바빠가지고 못 온 귀신이 위해서. 진짜로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못 오거나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밖에다가 따로 떼놓죠. 드시라. 그리고 다 끝나면 또 문 열고 안녕히 가십시오 합니다. 또 미쳤죠.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효도를 빙자로 해가지고, 자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걸 제가 거부하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집에서 3년을 쫓겨났잖아요. 장손이 제사를 거부하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오늘 여기도 봅시다. 이렇게 아세라 제일 먼저 부르심 준 다음에 뭐예요? 우상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쫄아가지고 밤에는 못하고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종 10사람을 데리고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아가서 다 바알 신상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그 아세라 목상에 찍은 나무를 가지고 새로운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고 그 수소 잡은 거를 이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소행인가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30절 봅시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그랬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파괴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요아스가 아버지거든요. 와가지고 네 아들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대요. 이게 죽일 일이에요? 살릴 일이에요? 욕먹을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 자기 우상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핍박합니다. 미혹되거든요. 그리고 설사 무너뜨린들 그게 죽일 일이냐고요? 죽일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우상의 문제, 종교의 문제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무슬림이 이슬람교 믿는 사람 가운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거나 타 종교가 되면요, 동네 사람 죽입니다. 쳐 죽입니다. 힌두교도 그렇고요. 쳐서 죽이거든요. 자기 자식이 믿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쳐 죽이기가 민망하잖아요. 내 새끼인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 도망가라. 가지고 짐을 싸줍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싸서 그리고 용돈 얼마를 줘서 도망가라. 그리고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 그 음식을 줘요. 그 음식에다 뭘 넣습니까? 독약을 넣어요. 너는 가문의 수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먹고 죽으라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책 무슬림 소녀 예수님을 만나다, 그 책 읽어보면 무슬림의 실상을 굉장히 잘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제사는 귀신 초청 잔치입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예, 그 설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그 설교 듣고 제사 끝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우리 안동명 형제님도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 형제님도 교회 나오기 전에 제사는 귀신 초청 잔치입니다라는 유튜브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엄청 핍박하시던 분이 그 설교 듣자마자 그날로 5군데 친척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끊어버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올 한 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했던, 혈기 충천했던 분이 그 설교 하나 듣고 진리빛이 딱 들어가니까요, 그날로 5군데 친척들 전화해가지고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지금이 가족이 다 구원받고 또 친척들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보면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예. 거룩은 구별되어서 섞이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서, 마치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신부가 한 남자인 신랑을 위해서 그 정절을 지키는 것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근데 다른 주인, 다른 남편, 다른 친구들 이게 섬기게 되면 섞이는 걸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하시냐면,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4장에도 상황이 비슷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두 장로가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장로 두 사람, 오늘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장로는 뭐냐면, 오늘로 말하면 정치인들 있죠. 혹은 그 국무위원 같은 그런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요. 근데 어떻게 묻느냐 하면, 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로인데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면서 선지자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그 마음에 장로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우상의 수요대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민감해 하시는가? 우상에 대해서 민감해 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이 우상의 문제는 단순히 종교적 취향이 달라서 약간의 죄를 범하는 차원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예. 장로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정말 제사를 많이 지냈던 분인데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제사 지내는 상태를 딱 보니까 우리가 그 좋은 마음으로 효도라는 이름으로 앞선 선조들을 기념하면서 고맙다고 제사를 드릴 때 온갖 귀신들이 다 오더래요. 득실득실 귀신들이 장난치고요. 그래서 귀신들이 와가지고 온갖 저주를 다 하는 겁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 또 영적인 질환들, 그리고 서로 분열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그리고 관계를 다 파괴하는 온갖 귀신들을 다 본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조상을 섬긴다, 민족의 어리다 하면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치러 가시면 안 돼요. 사술의 죄, 점치는 죄거든요. 이 점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 받은 우리가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물질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다른 영을 부어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귀신의 음성. 욕심의 음성을, 발람도 그랬고요. 그리고 에스겔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보다는 자기 욕심을 쫓아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혼돈의 영, 미혹의 영을 주거든요. 혼돈과 미혹의 영은 어떻게 오느냐? 진리를 뻔히 알고도 그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뻔히 알고도 그 진리를 대적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미혹의 영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신도 섬길 수 있다고 믿은 게 이제 화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아버지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빈 사탄을 아버지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리고 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호적파는 거예요. 호적파는 남의 새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박씨 가문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가문의 아들 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의 신 마귀를 아비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누구래요? 마귀니라.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내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내가 하는 말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빡빡 우기는데 실제적으로 맞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이 예수 믿는 동방 예의지국뿐만 아니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면서 또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을 받은 이후에 많은 선조들이 대가를 지불해서 믿음의 순교의 신앙을 이어왔는데 형통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세상의 영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좋은데 애굽에서 누렸던, 세상에서 누렸던 좋은 것들을 그대로 내가 누리려고 하는 육의 본성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저는 우상을, 자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는 분만 아멘. 없죠? 이제부터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메타인지. 내가 과연 안 섬기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우상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의 저희가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거부하고 다른 게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왜 다른 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주인으로 삼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기준이 바뀌어요.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로비 좋게 말하면 로비고 나쁘게 말하면 뇌물을 쓰는 거예요. 뇌물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약속을 파기하고 그리고 복을 받으면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인데 지 마음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본능 따라 쓰니까 죄 짓는 데 빠른 발이 되죠. 그러니까 복은 받았는데 그 복으로 뭘 써요?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다? 우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14장 5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몇 명?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요. 결국 우상의 목적은 뭐냐? 사단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줘요. 그러고는 뭐 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배교가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좋았던 예수님, 그렇게 나를 살렸던 예수님, 구원하신 예수님, 내 죄를 다 씻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도 어떻게 돼요? 배반해요. 마지막에는 득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 영인데 바벨론의 음녀라, 바벨론의 영이거든요. 바벨론의 영은 뭐냐면 바벨론의 영은 상업, 무역, 그리고 경제, 그리고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 그리고 명성, 세상에서 존귀게 되는 소위 말하는 성공의 길로 가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성공하려고 하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영, 바벨론의 영에 사로잡힐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보야 성공이 아니야 뭐예요? 거룩이야.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거룩의 길로 부르면. 거룩하면 손대는 일마다 잘 돼요. 오늘도 여러분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해서 복을 주셨다 그랬죠. 요셉을 인해서 요셉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을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만 복을 받을 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밟는 땅, 여러분 손대는 일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상 문제가 딱 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손대는 일마다 안 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굉장히 고통받았죠. 뭐 때문에? 우상을 섬겼거든요. 보면 시편 106편 36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우상은 올무다. 이게 덫이에요. 사탕하고 똑같아. 애들 제가 사탕 주지 말라 그랬죠. 우리 아이들 사탕 주는 사람은 사탄짓 하는 거라고. 웃어주세요. 아멘. 아유 우리 소망이 그냥 이빨이 그냥 아작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했더니 또 그것도 다 녹아내렸어. 이 놈이 밤에 몰래 가방에다가 막 집안에다가 막 쑤셔 넣는 거예요. 할머니 또 그것도 모르고 그걸 또 부추깁니다. 애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우리만 먹을 수 있냐, 안 줄 수 있냐 그러고 막 부추깁니다. 이가 완전히 다 아작이 났는데 제발 이제 연구치가 나잖아요. 그 연구치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놈이 학교 갔다 오면서 그 또 매점에 들려가지고 달달한 거 또 친구들한테 달달한 거 먹고 그것도 모자라 가방에 쑤셔 넣고 막 벌레 생길 정도까지 넣고 또 밤에 잘 때 몰래 또 양치를 시키고 나면 또 그걸 몰래 먹고 이게 꼭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입에는 어떻게 해요? 어릴 때 얼마나 단 게 땡겨요. 그렇죠? 흙이 달면 흙도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흙 많이 먹었잖아요. 저도 흙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 먹었어요? 서울 촌사람이라 그래요. 시골에 가면 널브러진 게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흙을 먹었던 기억이.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 학교 가면 그 약 줬잖아요. 그 무슨 천충 무슨
회충약 줬잖아요. 그래서 흙을 많이 먹어서.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우상 자체가 여러분의 올무가 됩니다. 결국은. 예. 그리고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는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6편 38절에 보면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인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요, 영이 바뀌기 때문에 온갖 악한 짓을 하는데 악한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극치에 가면 뭘 하느냐,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도 산채로 바쳐요. 예, 제가 그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그 헬몬산 있잖아요. 헬몬산 그 꼭대기에, 예, 거기가 변화산이거든요. 이스라엘 제일 북단부. 굉장히 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마어마해요. 그 헬몬산 밑자락에서 뭘 하냐면 그 이방 신전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대대로 뭘 하냐면 산채로 사람들을 갖다 바쳤어요. 제가 그 자리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굴이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그 굉장히 깊어요. 그 다 돌로 된 동굴입니다. 떨어지면 못 나와요. 근데 거기에 던집니다. 그럼 피를 흘려 죽죠. 예.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올리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자녀를 내 걸로 취하고 내 마음대로 움켜쥐고 흔들죠. 자녀들이 그 영이 신음을 합니다. 그걸 자녀들의 피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그걸 목적으로 쪼아대는 거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전에 수지에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 일일 붕회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했는데 새벽 2시까지 설교를 집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밤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한 2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녀들을 우상화했던 거,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던 거 회개시키는데요. 나오라 그랬더니요, 전부 다 나왔어요. 전부 다. 그거 가지고 방성대국을 하는. 그때 누구죠? 계셨었나요? 계셨었죠, 두 분. 그때 성령님 정말 강력한 회개형을 부으셨잖아요. 그죠? 야, 제가 놀랐어요. 그럼 초청하신 목사님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제가 막 그 지식의 말씀이 임하고 막 환상이 열려가지고 하여튼 뭐 그 가정의 상황들 막 이런 것도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막 예언한 그대로 막 나중에 찾아오셔서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딸에게 또 어머니가 자녀에게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막 강력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짓 하면 되게 막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느냐? 오늘 그러면 안 그럽니까? 오늘도 똑같아. 더 심하면 심하지 덜 하질 않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돈 사랑하는데 여러분 돈 안 사랑하나요? 돈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땅이 피로 더러워지게 되고요. 피로 더러워지게 되면 심어도 나지를 않고요. 소출이 적고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내립니다. 지금 그 호주에 불이 났잖아요. 지금 5개월째 타고 있나요? 6개월째 타고 있나요? 호주가 그렇게 심판받는 하나님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중보해주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국가적으로 당연히 도와야 되지만 호주는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입니다. 사람의 인권보다 짐승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동성애를 대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저분한 동네거든요. 자연 환경은 천국 같습니다. 천국 같이 아름다운 곳인데 사람이 안락함의 극치에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고 가다가 더 센 거, 더 즐거운 거, 더 내 육체의 본능을 즐겁게 해주는 것의 끝자락이 뭔지 아세요? 동성애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동성애를 하고 심판받지 않은 도시나 국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여러 죄들이 있겠지만 나라마다 죄 안 짓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죄가 차거든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데 그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거든요. 참으시는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긍휼을 그러니까 때가 차면 쏟아져요, 진노가. 호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미국 역사상 없었던 자연 재앙이 쏟아졌거든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정기적으로 범하는 죄가 뭡니까? 제사잖아요. 가족들 모이고 즐거워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더 자주 하면 좋겠죠. 근데 모여놓고는 뭐예요? 5,000년 동안 그런 귀신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걸 막아설 자 누구예요? 기도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원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면 하늘의 승리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세우는데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우상 제거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만든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죽이려고 할 때에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합니다. 봅시다. 31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좀 복잡하게 쓴 것 같은데 심플해요. 바알이 진짜 신이면 니네가 죽을 필요 없다. 바알이 살아있는 진짜 신이고 아세라가 살아있는 진짜 신이라면 내 아들 니네가 보기에 못된 짓 한 것 같은데 니네가 손댈 필요 없다. 누가 죽이면 돼요? 바알 신이 죽일 거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면 그러지 않겠냐고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어느 날 여름에 이제 교회 다닐 때인데 방바닥에 딱 누웠는데 천장에 없던 게 있어요. 봤더니 부적이에요. 저 어머니 아버지가 꿀꿀하시면 그 태백산 용암무당에 찾아가지고 점괘를 보고 감동이 되면 부적을 사서 갖다 붙였어요. 할렐루야. 봤는데 문지방에 부적이 붙어 있고 방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덴에 갔을 때, 그 아테네죠. 오늘로 말하는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우상이 넘치는 걸 보고 사도행전에 보면 막 분노하거든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부글부글 감히 우리 집에 이 귀신 딱지 같은 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의가 있어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부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거 떼도 돼요? 그랬어요. 눈치를 씩 보시더니 떼도 되는데 나는 무서워서 못 뗀다 그러시더라고요. 부정 탄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뗐잖아요. 또 어디 있어요 또. 그래서 다 떼버렸어요. 찢어버렸습니다. 다 떼버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밤마다 문지방 밟지 마라. 문지방 밤에 손톱 깎지 마라. 휘파람 불지 마라. 귀신 온다 그러셨거든요. 다 깼잖아요. 그리고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시험 볼 때마다 멍국 끓여달라고요? 미역국 끓여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걸 다 그 귀신이 진짜 살아있다면 저는 저주받아 죽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뒤집어 놓고 보면 그 귀신들을 섬기고 조상들을 섬길 때 우리 가문이 잘 됐냐고요. 우리 친척들 잘 됐냐고요. 저희 친척들요, 제 어릴 때 같이 친했던 친구들이요, 장가도 못 가고 단명하고요, 알코올 중독에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처참한 인생.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친척들 대부분이요 중독의 사슬을 못 끊고요, 대대로 오는 질병을 못 끊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다 깨지고요, 부부가 결혼을 못하고 결혼해도 쉽게 이혼하고요, 자식이 없고요, 아니면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다 그래요. 다 뭐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섬긴대요. 또 그걸 멈추려고 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 세상의 영이 믿지 않은 자의 눈을 가려서 그렇게 못된 짓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정죄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걸 타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드보라로 부르셨어요. 에스더로 부르신 겁니다. 먼저 은혜 받은 여러분이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자, 오늘 기도원이 겁쟁이라는 게 또 나타나요. 여기 보면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을 하긴 하는데 사람 두려워하는 건 여전합니다. 처음엔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에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 느낍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에게 이제 이 설교를 했더니 선교사님 사실은요 제가 집에 가긴 가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제사를 지내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합니다. 제가 제사는 절은 안 하지만 그걸 말리지를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선교 목숨 걸면서 가족들 데리고 목숨 걸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먼저 가족부터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거 맞고 또 아버지가 불편해할 거 맞고 가족 간에 잠시간 불화가 있을 건 사실인데 선교사님이 대가 지불 안 하면 누가 대가 지불하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저 아버지 죽는 날까지 저렇게 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갈등을 일으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불화하고 며느리 엄마와 딸이 불화하고, 그죠? 형제가 불화한다 그랬죠. 서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먼저 진리를 딱 받으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면 다른 부르심 못 가거든요. 하나님의 생명과 상급과 영원한 은총을 알게 되면 우상의 길, 죄악의 길, 귀신의 길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흘러왔던 가문에 있었던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로 먼저 앞선 여러분인 기도원을 뽑아내신 거예요. 먼저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은혜 주셔서 기도원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동네 사람 다 와서 죽이려고 왔는데, 근데 보세요. 우상을 타파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4절 읽어보시죠. 그 우상을 타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또 다시 미디안이 공격합니다. 막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을 때 그 전에는 기드온이 그럼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는 건 둘째치고 딴 사람이 와라 그래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산성으로 피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우상을 타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냥 나만 좋아서 기분 좋아 이게 아니에요. 뜨거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예요? 권세가 임하거든요. 권세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팔을, 전쟁 나팔을, 소집 명령을 나팔을 딱 부니까 어떻게 해요? 각 지파에서 다 모이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도 다 모이고요. 그 주변에 기드온의 배경으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연약하고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 연약한 존재라고 자기가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웠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상을 타파했어요. 바알신 회파하고 아세라 목산 찍고 그걸로 불태워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늘의 권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거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문에 지금 이제 명절 되면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만나러 가실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길 힘이 없는 사람은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그냥 오시라고. 명절에 맞춰 가지 마시라고. 늦게 가면 욕 먹습니다. 불효자라고. 일찍 가는 거. 먼저 일찍 가서 자녀 되면 우리 선물 사들고 인사하고 자녀들 보이고 하시고 그렇게 오시고, 그 믿음이 내가 약하다, 아직 우리 분위기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단 받고 또 기도원처럼 두려움은 생기지만 지금이 기회다, 내가 기꺼이 핍박 받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의 빛이 되겠습니다 하면 가서 당당하게, 이거는 하나님 우리 가문의 축복이 아니라 온갖 질병과 그리고 저주의 악순환과 땅이 저주받고 손대는 일마다 저주받는 일을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 진짜 오십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질문했더니 제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제가 아버지 우리 조상들 오세요? 제가 물었으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안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오지. 근데 왜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첫 해는 지방을 떼더니 둘째 해는 절을 안 하고 셋째 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상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타협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방만 써달라, 재산 안 지려도 좋으니까 그만 선조 이름이라도 써달라, 그게 동참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절만 하지 마라, 그리고 음식 같이 먹자, 제사 음식 먹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귀신에게 바친 거라고 성경은 명백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그만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좋아하는 그 문어랑 또 홍합꼬치 그 유혹을 어린 나이에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삿날이 저희 제삿날이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굶고 다녔어요. 비 맞고 굶고 다녔거든요.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굶으니까 그걸 이제 교회 선생님이 아시고는 저녁에 다 불러 집에서 쫓겨난 애들 다 모았어요,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음식을 해놓은 음식을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에서 그걸 먹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면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 대가를 딱 지불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파괴하면 하늘의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도 구원하죠. 그뿐만 아니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주의 문은 끊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광산에서 19년 동안 그렇게 하셨지만 집 한 채 없이 나오셨거든요. 아버지가 술값으로 다 날렸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술을 드시면 다 쏴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쏴요. 탄광 일할 때 돈 많이 버셨거든요. 굉장히 많이 버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술을 드시면 우린 발동 걸렸다 그랬거든요. 발동 걸리면 기본 석 달이에요. 그럼 석 달 동안 술집에 가서 여러 사람하고 먹잖아요. 그러면 제일 나중까지 계셔요. 앞서 가신 분들이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럼 저희 아버지 마음이 후하시니까 다 긁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은 아는 게 없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는 겁니다. 저 내일부터 새벽 예배 할 겁니다. 아멘. 말 나온 김에 일단 저희 가족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5시 반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태필린 복음 선포할 겁니다. 아멘. 태필린 복음도 선포할 거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거. 수요 예배도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7시 반 하고요. 금요일 똑같이 7시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나중에 뭐 상황에 바뀌면 시간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평소 하던 대로 7시 그렇게 하고요. 수요일은 7시 반 합니다. 그리고 뭐 명절이라 똑같습니다. 명절 금요일이죠. 끼죠? 그죠? 금요일부터 시작하죠? 금요일부터 시작하고 공휴일이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기도를 하니까 막 저희 아버지가 한잔 하시면 맨날 핍박하는 거예요. 네가 살림을 어떻게 살았길래 탄광에서 그 막장에서 내가 19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목숨 걸고 했는데 집 한 채가 없냐? 한잔 하시면 그렇게 진짜 많이 한 10몇 년을 핍박하신 거예요. 근데 새벽에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리더래요. 집을 사라! 놀래갖고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집을 사라는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음성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교회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집을 사라 그랬다고 그러면 그럼 집을 사야죠. 돈이 없다고. 돈이 있었으면 샀지. 돈이 없다 그러니까 경매 한번 해보라고. 경매할 돈이 없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경매 낙찰을 봤어요.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그 울산에 가면 그 태화강 있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공원을 이번에 뽑혔더라고요. 그 태화강 바로 뚝방 옆입니다. 그래서 걸으면 바로 거기 여름 되면 막 생선들 물고기도 올라가서 낚시하면 막 전어들 엄청 잡히거든요. 그 좋은 곳에 집을 얻으신 거예요. 아멘. 가난과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은혜 받으셔가지고 교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가가지고 밥을 혼자 다 하세요. 그 개척교회 밥을 다 하십니다. 몇 사람?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 또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게 없다. 그냥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뿐이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이 뭐죠 이거 엘보 팔꿈치 연골이 다 따르셨어요. 병원에서 무조건 쉬라고 하는데 내가 남한테 맡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내가 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음식하겠다. 그리고 기도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먹을 복이에요. 어딜 가도 엄청 대접을 잘 받습니다. 할렐루야. 뭐 기분 나쁘세요? 제 신조가 뭐라고요? 먹은 만큼 일한다 이거예요. 굶기면 안 합니다. 쉬라나 보다 그러고. 근데 정말 이렇게도 슬림한 몸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왜요? 먹은 만큼 열심히 일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문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 친척들, 그 시골에 조상들이 물려진 논, 밭, 산, 선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요. 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척들 중에 네가 제일 잘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친척들이 우리 어머니 엄청 핍박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 멀쩡한 애, 예수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애를 망쳐놨다고. 가문의 수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단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제가 만나기 어릴 때 그렇게 지냈는데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진짜 괴롭습니다. 막 공기부터 탁 하고요. 제가 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민감하신 분들은 이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저는 되게 둔감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나거나 그 방문을 하면요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괴롭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다 안 됐거든요. 막 자살하고 막. 그냥 이게 뭐예요? 진짜 주인이 안 들어오면 누가 들어와요? 가짜 주인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들을 자유케 할 사명이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았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제 죄뿐만 아니라 죄가 먼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의 죄를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대신. 그리고는 주님께서 뭘 기도를 시키느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을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상이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거짓 가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 입과 머리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재호 형제님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굉장한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먹을 때마다 담대함을 주실 건데 하늘의 권위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될 거고, 그리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권위가 입혀짐으로 지경이 확장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이, 환경이 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선포하게 되면 선포하는 그대로 오는 역사들이 있게 될 거예요. 이 모든 복이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모든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 그대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구절 중에 한 가지 복을 받고 싶으세요? 이 말씀의 복을 다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암송한 게 내 거예요. 왜 암송합니까? 사랑하니까. 왜 암송 안 해요? 안 사랑하니까, 혹은 덜 사랑하니까. 또 왜 암송합니까? 믿으니까. 왜 암송 안 합니까? 안 믿으니까. 이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암송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은 이루고자 홀빼이도, 이걸 저희 때는 무조건 외웠단 말이에요. 왜? 대입시험에 나오니까. 실제로 나왔거든요, 저희 때. 그러니까 대입시험에 나오고 지금 그것도 지금 열심히 외워가 나란 말씀이 딩국에 달아 니르고저 홀빼요.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까먹었는데 아무튼 외운단 말이죠.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대학 시험 볼 때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재정에 관한 거, 건강에 관한 거, 사명에 관한 거, 부르심에 관한 거, 남은 인생에 관한 것들, 또 자녀를 향한 거,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라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 좋은 것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만큼 암송하게 될 거고, 암송하는 만큼 여러분이 이 말씀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나기, 이 하나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걸 굉장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 그대로 끌려.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슨 신상을 놓고 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미혹하는 다른 영이 여러분을 본능을 따라서
질질질 끌고 다녔는데 여러분은 끌려다닌 줄도 모르고 끌려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생명의 법이 오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기드온의 영을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기드온의 영이 두려웠지만 순종했거든요. 처음 해본 거라 두려웠지만 사실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 자를 찾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우상을 타파하면 하늘의 권위와 은총이 임해요. 저는 내가 아무리 나팔 불러도 웃기다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이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면. 그건 가족 안에서 권위를 얻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학교 안에서 여러분이 권위를 얻어요. 직장 안에서 직장의 상사나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권위가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중보하는 영역 그대로의 복을 받아요. 근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총과 권위가 임해요.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든 물질로 심든 시간을 심든 몸으로 심든 심는 그곳으로부터 은총을 입고 심는 그곳으로부터 하늘의 권위가 입혀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북한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성령께 순종하는. 그러니까 한 10여 년을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김일성, 김정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오래 산 거는 뭐 여러 기도한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전에 김정일 79세에 죽었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69세입니다. 수정합니다. 69세. 70 강건한 80인데 70세도 못 살았거든요. 69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탈북자들을 섬기게 해주시고 탈북자들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정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동안 막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계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업가들이 얼마나 기독 크리스찬 사업가들, 하나님의 기업가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가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우리가 개척하면서. 그전엔 잘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기업가들을 만나고요. 저희 교회도 그런 기업가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나 혼자 잘 되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감동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며 우상을 파쇄하고 축복하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 영역이 작으면 작은 대로의 복이 와요. 영역을 확장하죠. 확장하는 대로 권위가 입혀지고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건물 세제 빌딩과 또 이 병원들과 그리고 주인 되시는 안철 원장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면 내가 권위를 얻습니다. 태필린 복음원의 마지막이 뭡니까? 오늘 100번째 구절. 이게 제가 송구 영심 예배 때 뽑았던 말씀이거든요. 예, 베드로 전서 3장 9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을 이어받고 싶죠? 근데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복을 비는 자예요. 복을 받는 자가 아니고 복을 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빌어요.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하는 사람에게 욕으로 되갚지 말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저주받으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복을 빌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동종업계 사람들 있죠. 경쟁하는 사람들 있죠. 축복하라니까요. 축복하세요. 그러면 은총이 임한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면 잘 대주는 사람 복 빌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 욕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여러분 등쳐먹는 인간들, 여러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이어받도록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신과 거듭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자를 경쟁자로 혹은 나하고 원수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고 축복하면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들이 있을 거예요. 2020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해왔던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돼요. 첫째는 중보하셔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물질로 심거나 할 수 있으면 몸으로 가셔야 돼요. 땅을 밟으셔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권위를 얻습니다. 지금 누구죠? 저 집회하시는 목사님, 목사님 보시면 참 귀한 분이세요. 한국 매스컴 전체가 달려들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하이네처럼 집어 물고 있잖아요. 그분 삶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정계에 관심이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팔로, 기도원처럼 나팔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아마 놀라운 한국의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예. 이곳에서 집회 참여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중보해 주시고, 또 몸으로 또 참여도 하시고, 또 후원도 하시고,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러면 특별히 이제 정치계에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영역에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반대 세력들 있죠. 좌파 세력들 또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사업의 영역에 있든 교육의 영역에 있든 가정의 영역에 있든 선교의 영역에 있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영역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축복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우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한 일에 앞장서면 어떻게 돼요? 순종할 때에 권위가 임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발휘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각기 그 영역에 여러분이 부르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발휘하세요.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권위를 얻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를 못해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다 성 밖에 있게 되고,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유황불의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가? 우상 숭배하는 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심판했던 사람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구약에도 선민들,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했던 축복받은 백성이 누굴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신약도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보존하고 가르쳤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도 섬기는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딱 터졌어요. 온갖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고린도전후서나 서신서들 보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떨어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니까 안전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누군가, 이걸 확실히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역에 고민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찾아오세요. 예, 세상의 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의 영혼, 몸속에, 혼과 몸속에 생각보다, 특별히 생각 속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이 독소를 말씀의 물로 씻어내셔야 돼요. 아멘. 말씀의 물로 씻어내시면 여러분이 기도원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상을 타파하고 승리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사사시대에 가장 독보적인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상을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짐승과 계시록 20장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계시록 20장 4절 성경 제일 마지막이에요.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날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뭐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은 사람, 모든 판단의 기준, 말의 기준,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은 사람은 예수님과 영원히 통치합니다. 아멘. 근데 그 왜 우상 숭배할까요? 왜 우상을 자기가 만든 걸 끌어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분들 교회 다녀야 안 다녀요? 다닌다니까요. 출석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나름 한다니까요. 하는데 기준은 자기를 위해서예요. 이게 우상이라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기도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삶을 벗어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벗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는 겁니다. 기도원은 두려웠지만 목을 내어놓거든요. 실제로 아버지가 지혜롭게 말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죽었죠. 그 자기 친족들한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저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호적 판다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막 재떨이를요 제 앞에서 화가 난다고 앉았어요. 마주 상에 앉았어요. 조그만 상에, 음료수 놓는 상에 앉았어요. 마주 이렇게 앉았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더니 아버지가 화난다고 재떨이를 들고요 던졌어요. 저한테 확 던졌어요. 못 맞추시더라고요. 할렐루야. 1m도 안 되는 거리인데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더라고요. 도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핍박이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 인내하죠. 그러면 제가 믿음이 단련돼요. 그러면 세 번째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르네? 쟤는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빛 가운데로 모이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돌이키게 돼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요 싸움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그랬죠. 기도원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단만 하면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을 파괴하리라. 그리고 기도원처럼 드보라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누군가는 핍박을 받아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수천 년간 이어왔던 가문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그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눈물, 수고, 헌신들이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거든요. 통과하셨습니다. 12사도도 하늘의 권능이 임했으니까 나는 고난 없어, 만사형통 그러지 않았어요.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선조들 우리 기독교 역사상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대면했고 진짜 사랑했던 사람 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대면합니다. 통과해요. 통과할 때 기적이 옵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은총이 열려요. 풀무불 가운데 사드락 메삭과 아베드고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는 기적의 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태필린 복음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씀을 계속 선포함을 통해서 선포하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과 발걸음이 바뀌게 되면 바뀌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서로 오늘 하나님 새로운 성전 주셨는데 그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또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또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축복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새 성전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민족이 범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늘의 승리를 가정마다 도시마다 국가마다 하나님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상을 타파하고 기도의 영으로 일어나기를 결정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 위해 열방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